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여러 방향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정말 교육학에서는 기독교의 교육이 지금도 가장 탁월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담이나 심리학에서도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본문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들을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고 공감한다고 해서 그가 신앙인이냐 기독교인이냐 그렇게 보기가 저는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열방들 가운데, 나라들 가운데에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정말 핵심적으로 이루었던 것은 뭐냐? 해방입니다. 자유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제도가 사라지고 억압된 여성들이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시대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성경을 근거로 선언되는 그런 해방학이 기독교 안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설립합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서는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물질로부터의 자유를 위해서 병원도 설립합니다. 가난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서 구제사역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냐?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내가 오늘 이것을 믿고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세상 가운데서 무언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믿고 있는가? 어쩌면 여러분은 이것을 믿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 인간의 죄로 가득한 세상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전 인류를 전멸시키고 8명만 살려놓으신 사건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고 있는가? 신화는 아닐까? 인류 가운데 존재하는 이 많은 언어가 세종대왕처럼 하나의 창작이나 또는 과학의 논리를 통하여서 만들어낸 언어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류를 흩어지게 하신 바벨탑 사건 때문에 만들어진 언어의 분화,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고 있는가? 좋습니다. 여기까지도 믿어주지 완벽한 신화라는 근거도 없으니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어주지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죄 없으신 한 남자가 십자가에 발가벗은 몸으로 매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인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나는 믿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오는 까닭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에 매 주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오고 있는가? 이 세상에서 성공과 실패라는 그런 결과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믿고 믿지 않고를 인하여서 천국과 지옥이 완벽하게 갈라지고, 천국은 우리가 죽은 몸이 다시금 부활하여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며,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신음하며 고통하되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임박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는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좋지요. 저는 그 기독교를 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와 십자가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와 지옥과 천국, 이 문제를 들이대면 자신감이 뚝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믿어져야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것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믿기 어려운 거,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진멸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깡그리 죽여버리는, 전쟁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반인륜적 전쟁이다. 그것을 행동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것을 행동해야만 하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10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하나님을 묘사하는 말 가운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접도도 있지만, 그러나 늘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만 표현을 해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들과 오늘 진멸해야만 하는 가나안의 신들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죽은 사신이라는 것을 더 선명하게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신. 죽은 신들을 가나안 7 족속들이 믿고 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움직이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창조하시되 멸망까지 주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안 믿고 죽은 신을 애굽의 사람들이 믿고 있고 가나안의 족속들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죽은 것들을 믿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믿는다, 경제를 믿는다, 학자를 믿는다, 지식을 믿는다, 과학을 믿는다, 갑바 위에 돌부처를 믿는다. 요즘은 그런 것도 안 믿고 심리학을 믿는다, 상담학을 믿는다, 의술을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만일 이 시대에 왔다면 그 가나안 7 족속의 이름을 없애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얹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지금 신뢰하고 있는 많은 것들은 죽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도구이며 활용의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죽은 신은 시편 115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은과 금이나 사람의 손으로 만든 사신을 믿고 있다. 그 죽은 신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한다. 발이 있어서 어디로 걸어다니지 못한다.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갓바위 돌부처가 눈으로 봅니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들이 손으로 만집니까? 걸어 다닙니까? 걸어 다닐 것 같으면 굳이 거기 가서 예배할 필요 없죠. 어디에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들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듣지 못하는 이가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지 못하는 이가 어떻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햇새들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겠습니까? 그런 사신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너무나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우상으로 완전히 몹쓸 땅을 만들어 놓은, 그래서 죄가 만연한 그 죽은 신들로 말미암아 윤리도 타락하고 죄로 만연한 그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오염 수치를 하나도 없이 하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죄가 없는, 점도 티도 없는 깨끗한 눈과 같이 이고 양털같이 흰 그 나라에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진멸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쓸어버리고 8명을 남기실 때 하나님의 의도하고 동일한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이요 순결을 가장 소중하게 따른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대결합니다. 무슨 대결합니까? 너희 신이 살아있는지 내 신이 살아있는지 우리 한번 대결해보자, 그렇게 말합니다. 예, 대결까지 합니다. 살아있다는 것과 죽은 것에 대한 대결을 의도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음과 죽음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을까? 재물을 내려놓고 그 재물을 불로 태우는 거, 그러면 그 신은 살아있다. 그렇지 못한 신은 죽었다. 그렇게 합의를 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올림픽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450명의 바알 신을 섬기는, 죽은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걸어다니지 못하고 냄새 맡지 못하는 그 바알 신은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하루 종일 외쳐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너 그 신이 외출 나갔냐? 너 그 신이 자냐? 아니죠. 외출 나가지도 않고 자지도 않습니다. 조롱하는 말이지만 실제로 바알 신은 외출할 수 있는 다리도 없거니와 잠잘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냥 죽은 신이에요.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자, 불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인데 뭐야? 재물을 태울 것인데 사람들이 나중에 이거 우연이다라고 말할까봐 물 부어라. 그리고 또랑을 파라. 또랑을 파가지고 그 옆에도, 또랑 파가지고 그 옆에도 물 또 부어라. 그러니까 뭐예요? 도저히 재물이 우연히 불이 붙었다고, 그 뜨거운 날씨에 우연히 불이 붙었다라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수장시켜버리라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 하나님께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는 탈 수 있어요. 그러나 돌과
그리고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무엇으로 핥아버린지라.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라는 명확한 근거를 거기에 보여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누가? 엘리야가.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의 본문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요단 강물이 어떻게 벽처럼 섭니까? 어떻게 섭니까? 설 수가 없어요. 물이 어떻게 벽돌이 아닌데 벽처럼 섭니까? 그럼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언약궤가 계속해서 언약궤를 강조하면서 언약궤 곧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언약궤가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널 때에 벽처럼 서서 정말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천국을 본.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성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문학적으로도 그것은 접근 가능한 것이에요. 충분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물이 벽처럼 쌓이거나 나무가 타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돌이 타버리고 흙이 타버리고 도랑물을 핥아버리는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 드러나심, 역사하심, 죽지 않고 살아계심을 누가 믿을 수 있냐고요. 그걸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는데 너무 두렵습니까? 인생이 혼자인 것 같습니까? 사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사르밧 과부와 같이 마지막 남은 양식 아들하고 나눠 먹고 그냥 나는 죽기를 기다리고 죽어버리랍니다. 그런 마음이 듭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집 팔아버리고 뭐 해야 다 처분해서 마지막 카드에 다 담아가지고 그 돈 다 쓰고 나면 나는 죽어버릴란다,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그런 생각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여하시고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믿음은 남이 믿지 않는 거, 그런 걸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물이 끊어졌어요. 그 다음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뭐예요? 여기 대조되는 게 뭡니까? 물과 땅이에요. 물과 땅. 성경에서 물은 노아 방주 시대에도 심판의 기능을 했어요. 물.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걷나? 주여, 주님이시면 나로 명하여서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뭐예요? 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빠지면 다 죽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니 나도 한번 걷게 해주세요. 나도 죽음을 넘어서게 해주세요. 이런 부탁이에요, 여러분. 아이고, 예수님이 신기한 체험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바이킹 타면 재밌으니까 나도 한번 바이킹 타보자. 티켓 끊어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물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명하노니 물 위를 걸으라고 명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거예요. 물은 심판이요, 고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물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이 있었는데, 그러면 인간이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아가미가 아니고 코에 호흡이 끊어지면 죽어버리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물이 한 곳으로 쫙 모이라고 명령하자마자 물은 바다로 쫙 들어가 버리고 묻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많은 물이요, 홍해가 쫙 가다가 쫙 벽으로 일어서서 마른 땅이 쫙 드러나는 그 광경, 그 다음 요단강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오다가 언약궤와 더불어서 제사장들의 발이 딱 닿자마자 벽으로 지금 SF 영화를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10,000원짜리를 공짜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은 한 곳으로 모여라 했을 때 그 많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들이 오대양을 향하여서 바다로 쫙 모여들 때, 그때 여러분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못 봤죠? 여러분, 성경 보면서 왜 못 봤어요? 나는 봤는데. 창세기 드러나 있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그것을 영감으로 모세가 보고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물이 육지가 사람이 살도록 하는 구원에 해당하는 것이고, 물은 죽음과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에서 건져내다. 구원은 뭐예요? 물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인생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손을 펼쳐서 쑥 건져 올리면 뭐예요? 숨쉬기도 어려웠던 인생이 숨을 쉴 수 있는 상태로 바뀌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기 어렵다는 것은 뭡니까? 숨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숨은 생명인 것입니다. 숨이 멈추면 죽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힘이 들어요, 숨이 어려워요. 그때 뭐예요? 숨이, 이 물이 코까지 댕긴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 손 잡으라고, 예수님이 내 손 잡으라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물에서 건짐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요단강 물이 말랐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님이 그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이 전쟁에서 여전히 살려주시겠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이사야서가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우리를 해치지 못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21장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다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이제는 뭐예요? 천국이라는 곳에는, 새하늘 새 땅 낙원이라는 곳에는 물이 없는 거예요. 바다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더 이상 인간에게 고통과 숨쉬기 어려운 상황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천국에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물조차 없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 중에 주여 나는 수영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큰 물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그럴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물을 너무 안 좋아해서 이 말씀 기가 막히게 은혜롭네요. 그래 여러분, 그런 수영할 물은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바다 그 말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 관통하는 물에 대한 말씀인데, 요단강물을 말라버리게 했다라는 것은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거기에서 살아계심으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해하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왜 진멸하는지 질문하시겠습니까? 유빈이 말해보세요. 찬양한대요. 휴머니즘은 어디 가고, 인본주의는 어디 가고, 전쟁의 윤리는 어디 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은 어디 가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멸은 그런 겁니다. 윤리 도덕을 넘어서는 뭡니까? 내 자식만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모성과 내 백성만은, 친백성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부성이 바로 진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가 고심하며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나눌 때 그것이 다시는 질문으로 돌아오지 않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